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상처는 더 깊고 오래 남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마음에 박혀 오랫동안 괴로움으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가슴 한켠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고 그 괴로움 속에 우리는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계속 붙들고 놓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과 말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그 상처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우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상처를 놓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아픔을 안겨줍니다. 상대방이 준 상처에 마음이 머물러 있을수록 우리는 그 아픔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로 계속 걷는 것과 같습니다. 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마음은 점점 지쳐만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 마음의 상태를 고통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씨앗은 집착이라는 물을 만나 자라납니다. 상처에 대한 미움과 원망, 분노를 놓지 않고 계속 키우면 그 고통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며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먼저 놓아줌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결코 상대방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상처에 대한 집착과 집요한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놓아줌은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에게 마음을 계속 빼앗기는 대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끊임없이 붙잡고 돌아가고 확대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을 하나하나 알아차릴 때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또한 자비의 마음을 길러 우리 스스로를 치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나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베푸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 역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음을 이해하고 그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분노와 원망에 묶이지 않고 그 자리를 평화와 사랑으로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놓아주는 용기는 나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입니다.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는 용기이며 그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키우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진정 강한 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마음을 살피고 다스리는 수행을 합니다. 호흡을 돌아보고 현재에 머무르며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수행 속에서 상처에 머물러 있던 마음은 점차 변화를 겪고 그 자리에 평화와 자유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상처받은 우리 모두에게 놓아주는 용기를 주고 그 용기가 곧 삶의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의 무거운 짐을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상처를 준 사람을 놓아주는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스스로를 위해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바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노를 내는 자에게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분노로서 끊어지지 아니하나 무분노로서 끊어진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분노로 맞서지 말고 분노를 넘어서는 고요함과 자비로 대응하라는 뜻을 전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오래 붙잡고 있다면 결국 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운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용기는 상처를 준 상대방을 놓아주는 데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자유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싶다는 소망이 바로 놓아주는 용기의 출발점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릴 때,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울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것은 내가 느끼는 괴로움일 뿐, 나 자신이 아니다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괴로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을 치유하는 첫걸음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가만히 지켜보며 그것이 나 자신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한 걸음 자유로워집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의 자세는 부처님께서 수많은 경전에 걸쳐 강조하신 수행법입니다. 감정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변하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도 그러하니 그 아픔과 분노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누그러질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 때 비로소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자비는 단순히 남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위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상처를 준 상대방을 계속 원망하는 것은 사실 나 자신을 더 괴롭히는 일입니다. 그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의식적으로 놓아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마음이 흔들리거나 다시 분노가 올라올 수 있지만 그건 역시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받아들이세요. 반복되는 마음의 파도 속에서도 꾸준히 놓아줌의 연습을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 그 파도가 잦아들고 잔잔한 호수처럼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아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서 빛을 발합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감정과 생각이 흘러가는 과정임을 이해할 때 내가 느끼는 고통이나 상처도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이 지혜가 내면에 뿌리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평화는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상처를 준 사람을 놓아주는 용기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자유롭게 하려는 강한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그 용기를 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며 내면의 고요함과 자비가 자라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매 순간 자기 자신에게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가장 큰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고 상처가 깊게 남아 있어도 놓아주는 용기와 부드러운 자비의 마음으로 내면의 평화를 향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다신경에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변화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내 마음에 남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은 영원하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갑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닫는 수행이 바로 명상이며 마음 챙김입니다. 상처를 준 상대방을 떠올리며 분노와 원망이 일어날 때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그 감정을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괴로움은 나의 일부일 뿐, 나 전체가 아니다. 이 감정은 잠시 머무는 구름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 또한 여러 인연과 조건의 결과일 뿐, 그 행동만으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 마음에 남은 상처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때로는 아프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 역시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도 그저 여러 조건과 인연에 의해 형성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가 처한 상황과 마음 상태를 반영한 결과일 뿐, 그 사람 전체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길 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조금씩 놓아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벗어나려 할 때 자연스레 자비와 이해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존재가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내면의 괴로움과 싸우고 있으며 그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들을 향한 자비심은 결국 나 자신에게 평화를 주는 길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감정의 고리를 끊고 자유로워지려면 먼저 그 사람도 고통받는 존재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음 챙김과 명상 수행은 이런 자비심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내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상처와 분노, 원망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며 사라진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상처에 대한 집착이 점차 줄어들고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저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수행의 길을 제시합니다. 놓아주는 용기는 고통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고 사랑하며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이 길을 걸으며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서 받은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선택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오늘도 내 마음을 살피고 보살피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가벼워지고 더 깊은 평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상대방도 고통을 가진 존재이며 그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었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길러 수행하라고 권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고 내가 평화를 얻도록 돕는 힘입니다. 그 힘을 길러 놓아주는 용기를 내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놓아주는 용기는 무조건 참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깊이 돌보는 행위입니다. 내 마음의 자유를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놓아주는 용기는 내면의 상처를 직시하면서도 그에 휩쓸리지 않는 강인함에서 비롯됩니다. 나 자신과 마주하며 아픔을 인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자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수행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상대방에 대한 자비심을 키우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마음을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그 자비심은 상대를 위한 선물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상처와 원망이 깊을수록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일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큰 자비를 내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의지입니다. 놓아주는 용기는 내가 경험한 고통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마음의 길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힘을 기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리 속에서 내가 받은 상처도 내가 주는 상처도 결국 서로의 인연임을 이해할 때 마음은 조금씩 열리고 넓어집니다. 자신의 마음에 평화를 허락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 사랑이 깊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상처를 준 사람도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 놓아주는 용기는 나를 지키는 방패이자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입니다. 그 용기를 내어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있던 괴로움은 점차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나 자신을 돌보고
상처를 놓아주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남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상처받은 마음을 사랑하고 보듬어 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상처를 준 사람과 나를 모두 자유롭게 합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온함을 되찾는 그 순간 비로소 놓아주는 용기가 내 안에 꽃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세요. 상처는 흘러가도록 두고 당신 자신을 위해 진정한 자유를 선택하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 곁에 항상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